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진리를 깨닫기는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믿고 완벽하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진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가지고 대포알처럼 여러분들한테 그 진리를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처해가지고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되게 재미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긴 지 29년 동안 가장 오래된 사람이,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끝까지 인내한 것에 대해 내가 경외심을 표해야 합니다. 힘들었겠구나. 나야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돼서 대포알처럼 이렇게 퍼붓기는 했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 탓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탓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가 어렵고 재미없고 또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은 내 탓이고 여러분 탓이에요. 제가 회개하고 결단했으니까 여러분도 회개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안 입어서 그래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영으로 사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 자기가 방언한 것이 거듭난 증거래. 그건 맞아요.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거듭났대,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죽은 가운데 가장 늦게 알게 된 게 이 옛사람을 주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따분하다.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 내 안에 옛사람이 가득 차 있어 그런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다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일날은 노는 날이라는 옛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냐? 레마를 받아서 믿음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한다는 거. 나중에서 이거 안 거야.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저의 옛사람을 벗고 나서부터 제가 요즘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 논문을 쓴다든지 신학 논문을 쓴다든지 설교를 준비하다든지 동성애에 관한 어떤 성명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발표한 보고서를 쓴다든지 주로 이제 쓰는 거 하죠. 또는 코리아 교회 새벽 예배 준비한다든지 은사 집회 준비하다든지 어떤 상담을 준비한다. 그런 건데 이게 안 풀리면 좀 이렇게 주님한테 구하다가 옆길로 가요. 주로 유튜브에서 나라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제 어떤 그 과학책을 본다든지 신학책을 본다든지, 그리고도 안 풀리고 목이 뻣뻣하면 자요. 그래 또 일어나서 이제 하다가 또 안 되면 옆길로 가서 하는 것이 똑같아요. 나라 뉴스 보는 거, 그 다음에 신학책 보는 거, 또는 이제 반동성애 운동하면 이제 생각난 사람 전화해가지고 조직 운동하고 그랬댔거든요. 근데 이게 옛사람이란 걸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뜯어고쳤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딱 막히면요,
기도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나한테.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힘들면 잠깐 물 먹고 와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논문을 써요. 그리고 책을 교정하고. 근데 옛날에는 한동안 가가지고 카톡에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듣고 또 이렇게 유튜브 보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전화해서 같이 이제 언제 모이자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심기일전해서 교제 교정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임마누엘 6기초하고 성령 5체험 2개를 다 교정해서 이정인 간사님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애 전체주의 저지라는 25페이지 그 논문 하나 써가지고 또 교정을 보내고 엄청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이 변화가 뭐냐? 기도를 많이 해서보다는 내 안에 잘못된 옛사람에 대해서 이게 거들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삶이 그냥 순하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서 넘어지게 하기 전에 꼭 여러분의 옛사람이 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육신이 거기에 이제 합세를 해요. 그 다음에 원죄가 여러분 확 밀어버려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사람이 여러분 바뀌면요. 육신이 들어와도 힘이 약해져요. 원죄는 더더욱. 제가 그걸 확실히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큐티를 계속해야 되느냐? 꾸준히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주일 예배 드려야. 옛날에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러다가 레마를 받으면 믿음이 자란다. 그리고 그렇게 땡겨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러다가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목회자도 없고 더더욱 신학자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연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마를 받아서 믿음이 점프되면 더 좋고 그리고 더더욱 영을 따라 살면 이거는 금상첨화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에 있어서 왜 진리를 받아야 되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먹어야만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두가 수시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킹제임스 음정역 에베소 4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옛사람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다 거짓말로 들어와요. 거짓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안에서 옛사람을 형성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배는 지겨워. 그 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 가려면 지겨운 거야. 좀만 자자고 퍼져 자버려. 늦어져 버린 거야. 예를 들면 또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교회가 헌금을 세금 걷듯이 걷어가냐. 목사는 도둑놈이야. 그 생각이 그럴싸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헌금 내는 것이 아까워져 버리고 또 저같이 기도는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인생의 변명이야. 이게 거짓된 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도 대신에 열심히 공부하자.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2000년 전 책이야. 어떻게 오늘날 그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어? 그 이야기 딱 들어온 순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읽는 것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다 거짓으로 시작된 거야. 마귀가 준 거짓, 사람들이 하는 거짓,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오랫동안 되면 그게 단단히 굳어져서 자기예요. 그냥 자기. 자가 돼버리는 거야. 제가 기도는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런 가치관이 초등학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몸을 동원해서 이렇게 노동하고 운동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앉아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그리고 안에서부터 할 일이 생각나고. 근데 이거 고치는데 여러분 42년이 걸린 거야. 그럼 그동안 기도 안 했냐? 했죠. 필요할 때 해요. 할 수밖에 없을 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간구할 때는 해요. 근데 나머지 시간 어쩐다고요? 연구해요. 사람 만나요. 전화해요. 그리고 유튜브 봐요. 인터넷 봐요. 책 봐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뭐래요? 제가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한 사람을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집중적으로 지난 한 3년 동안 싸웠더니 내 옛사람이 깨져버린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 또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 있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안에 단단히 굳어져서 그것이 진리처럼 또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운명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거부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저처럼 바뀌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예수님 주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진하면 기쁘잖아요. 돈 많이 벌면 기쁘고 병이 나으면 기쁘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게 자녀 낳았다면 기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IMF에서 탈출했다면 기쁘고 올림픽에서 이제 16강에 들어가면 기쁘고 그런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주는 기쁨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슬프면 다운이 되어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잔뜩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기쁜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들어갔다고 하늘나라 관계 있나요? 관계 없어요. 내가 승진했다고 하늘나라 관계 있나요? 관계 없어요. 내가 집을 샀다 하늘나라 관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기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의 공격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것으로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달라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안 풀렸다는 것은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다운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불만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십 년 동안에 정치 뉴스나 과학 뉴스나 예를 들면 그 발명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기쁨, 음성을 듣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달라요. 나는 아무쪼록 고리학교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해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여러분 가운데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 벌꿀보다 달더라. 쪼꼬리보다 달더라. 그런 느끼잖아요. 아니 말씀인데 왜 그렇게 다냐. 근데 느낌이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주는 기쁨인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큐티할 때 그런 기쁨이 자주 오기를 바라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과 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불가능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응답됐을 때 오는 기쁨. 이건 놀라운 거예요.
대부분 이런 기쁨은 여러분의 변화를 동반을 해요. 왜냐하면 불가능했다는 건 뭐겠어요? 옛사람을 봤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제 옛사람을 자꾸 밀어내면서 그것이 어느 날 레마가 된 순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오는 기쁨과 더불어서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늘나라의 여러분 저축이 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그동안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돼가지고 내 옛사람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내 평생에 내가 1974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신독재 싸우는 데모를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무료하고 몇 년이요? 50년 동안 내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했어요. 흔히들 신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나라하고 나하고 연동이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나라가 잘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완전히 살맛이 안 나는 연동된 인생을 살았는데 드디어 디스커플링이라고 그러지? 그게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드디어 2030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거란 확신이 전략적으로 딱 와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나라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2030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와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 바뀔 거다 믿음이 확 오면서 옛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야. 뭐냐? 내가 뭔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도 뛰어야 되는, 나라도 헌신해야 되고 나라도 뭔가 집회를 가야 되고 그런 어떤 위급함을 늘 느껴서 내가 그랬댔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정말 하라고 하는 일만 열심히 해도 된다는 그 믿음이 오면서 내가 비로소 옛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에서 특별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면 옛사람도 사라져서 새사람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만한 걸 기도해서 되는 것하고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돼버린 것은 삶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유 은사자가 되냐면 대부분 병원에 갔는데 당신 6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몇 군데 돌아다니까 이거 확실히 죽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자기가 정말 신유 집회에 가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유해 줬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사람이 깨져요. 아, 의사가 못 고친 병도 하나님은 고친다는 레마가 들어오면서 주님에 대한 새 사람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서 주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피고름 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그 멀리할 만한 그런 병자들을 놓고 예를 들면 안수를 해주고 그 사람들 돌보는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기쁨이냐?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오는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와 본받은 자가 된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 이유가 성령이 주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일 동안 성령세를 세기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기쁨은 하늘이 주는 기쁨이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와 있지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여러분 이성에게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요. 그게 마음에 이제 완전히 꽂히게 되고 영의 법에 섞여가지고 죄의 뭉텅이가 사라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아예 뿌리채 뽑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돼 이것처럼 인생에서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예를 들면 진한 그야말로 검은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이성에서 나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이제 거짓말 않겠다. 영 안에서 딱 새겨지면서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거짓말할 상황만 되면 얼굴이 막 이렇게 붉어지면서 땀이 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확실히 새겨지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이 우리에게 법을 새겨서 계명을 지킬 때 오는 기쁨 또한 하늘이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아이들이 아이폰을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 아이폰이야. 그래도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 그냥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도 삼성 이렇게 갤럭시 좋아하는데 한국은 아이폰이 아예 대세야. 그러니까 갤럭시 하면서 애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한 축에 끌라고 아이폰 살라고 그게 로망이잖아. 예전까지는 어때요? KBS, MBC, SBS, CBS가 하는 이야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리였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12.3 계엄 땅 터지고 나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계야. 그래가지고 탄핵돼야 80%야. 우리 국민이 그래. 같이 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어땠어요? 51대 49야. 그게 뭐지? 그건 뭐냐?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우리가. 나 크리스찬은 안 그래요. 제가 이거 비유로 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콘 갤럭시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나는 갤럭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만나서 야 나는 탄핵 반대야 그 이야기 하라는 거 아니고,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천국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첫째 부활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한다. 이 모든 진리들, 이 진리들은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과 공유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 우둔한 거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과 의논해서 동의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온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이 가짜처럼 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두목노릇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같이 새끼밥 먹고 같은 옷 입고 같은 나라에서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기업에 직장 다닌 거야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구원에 관한 진리, 그럼 영생에 관한 거, 성령에 관한 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는 부활에 관한 거, 이거는 세상과 공유가 불가능해요. 그것 가지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갔는데 싸울 수밖에 없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은 마귀 안에 있고 이거는 언젠가 주님 재림할 때 심판받아요. 그러나 먼저 이 땅에 사는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있고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고 그거를 제자들이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도 그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능력으로 공부하면 기껏해야 여러분 능력으로 이 땅에 새끼밥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한 건 하늘나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기보다는 붙어야 돼요. 떨어지면 시험 들어서 마귀한테 여러분 홀라당 사로잡혀서 죄지니까 일단 여러분 붙어야만 기분 좋아서 마귀한테 속지는 않잖아. 그리고 여러분 돈은 벌어야 돼. 새끼밥 먹어야지 여러분 시험 안 들지. 근데 직장도 못 내줘서 마이너스 카드 들면 정말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한테 종노릇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기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내가 어렸을 때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거래. 천국 가는 거래.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주 짓궂게. 그럼 빨리 천국 가지 왜 사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왜 그러냐. 빨리 가지.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대.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것도 뭐냐. 강남에서 가장 부자들만 있는. 그래서 목회란 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라요. 그럼 자기부터 빨리 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냐.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이 진리란 걸 증거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단판을 지세요. 내가 100세를 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를 들면 증인으로 살 테니까 주님 100세 책임지세요. 내 건강 책임지세요. 내 생활비 책임지세요. 그게 진심이 통하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 100세가 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정말 주님한테 구하세요. 내가 돈 주면 그 중에 10분의 1만 내가 생활비로 쓰고 10분의 9는 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테니까 주님 그거 믿어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냐? 11조부터 하라고 그래요. 검증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검증이 되면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준다니까. 근데 그 검증이 말같이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검증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데려감이 아니라 세상에 두기 위함이라 그랬어. 근데 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마디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안에 사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만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거룩한 자로 살아.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 제가 여러분들 늘 권면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탁 안에서부터 불끈하면서 거여가는 생각이 들죠. 다 옛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생각이 차곡차곡 정해져 가지고 그게 자기화돼 있어요. 나야 그게.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지겹다는 생각 몇 년 만에 그걸 뜯어 고쳤다고요? 여러분 60년 만에 완전히 끝쳐온 거야. 5살 때인가 6살 때 그 생각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 받고 42년. 전투적으로 싸운 걸 한 3년. 그렇게 오래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오랫동안 안에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를 짓누르니까 그게 맞다고 했어. 왜? 연구하고 책 읽고 그리고 또 샤프한 생각하니까 공부 잘한다고 칭찬 듣고 명문대 가고
그리고 설교도 잘하고 말하고 샤프하면 사람 칭찬하니까 내 정체성을 삼은 거지. 기도 안 돼.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나라를 뜯어고치려니까 안 돼. 세계를 변화시키면 안 돼.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주는 종이 되고 영을 따라서 사람을 꿰뚫어 보려니까 이건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 그걸 알았지. 그러니까 42년 동안 기도하고 지난 3년 동안 죽으러 가는데 기도했어. 두드러기 싸운 거야. 안에서 불끈 올라온 것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데려감이 아니라 세상에 두려고 그랬어. 그러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우리를 양심과 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걸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고질적인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받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반드시 그건 여러분 해결돼요. 단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거를 뜯어고치려고 하면 깨져요. 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꿈이 뭔지 아시죠? 목사 되는 거였어요. 이제 서울 법대를 가게 되고 검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2.3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 수계로 몰려가지고 그것도 그야말로 무부반자들이 불법으로 대통령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나니까 감옥에서 성경 읽으시잖아요. 비서관했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진홍 목사님한테 가서 사인 받아와라.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해 준 그 성경 열심히 지금 읽고 계세요.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거듭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고등학교 지나고 나서 신앙생활 안 한 것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홈커밍 데이 하신 거야. 그래서 감옥이 이제 기도원이 돼서 성경 읽으시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때 되면 하나님 확실하게 구분시키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르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예 지금부터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러분 아예 세상의 다리 끊어버리고 두 다리 하나님 나라에 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성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착각이 있었어요. 말로 행위로 생활 습관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술 안 먹으려고 그러고 담배 안 피려고 그러고 음란한 짓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화 안 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게 대하지 않고 참 성경이 말한 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가짜요. 짜가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성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이제
성령이 들어온 연후에 뭐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 영역에서 정치의 진리, 경제의 진리, 사회의 진리, 예를 들면 윤리의 진리, 국방의 진리, 과학의 진리, 예를 들면 IT의 진리, 모든 진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영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제가 남아있던 마지막 옛사람, 고질적인 옛사람을 주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서 영이 주는 진리로 박살을 내고 나니까 내 삶의 마지막 넘어지는 그 아지트가 박살이 되고 악한 영이 떠나면서 내 삶이 마지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설교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성화되는 비결,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도 안 돼요.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자기가 먹고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걸릴 때마다 회개하고, 가책이 될 때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라고 기도할 때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들어오므로 안에서부터 여러분 변화되어서 말과 행실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영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이성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성화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잖아요. 주일날은 여기 와서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란 것.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시험에 합격하게 할 거란 것. 하나님은 나를 사업을 잘하게 할 거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놀랍게 지혜를 주실 거다는 믿음. 그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민족을 구원한 믿음이 이제 왔다 그랬잖아요. 43년 만에 온 거야. 데모한 것으로 따지면 뭐예요? 50년 만에 온 거야. 50년 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눈에 띄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피곤한 손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정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화평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의 거룩함, 진리를 먹어야 되고요. 그 먹은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큐티하시고 성경 읽고 새벽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여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이 제자를 키웠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아 또 제자를 키웠어요. 그렇게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2000년 동안 한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이 또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키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종이 되고 14만 4천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왜 마귀한테 속아서 육신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그 피 같은 시간 허비하고 그야말로 피 같은 돈 허비하고 피 같은 인생 낭비합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요. 내 옛사람이 깨지고 새사람을 되고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살게 되고 이제는 정말 원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게 되고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주님이 세상을 판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맛보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말고 옛사람에 속지 말고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아버지 푹 빠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직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위한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 이 말은 고영성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마귀 손아귀에서 육신에서 그리고 옛사람에서 그리고 인생의 슬픔에서 벌떡 일어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세요.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의리하게 될 때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트럼프가 아신소리하는 나라 딱 하나가 있어요. 한국이에요. 한국의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 국방 산업. 그것이 없이는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과제,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을 때려잡는 겁니다. 근데 중국을 때려잡는 데 있어서 한국처럼 미국에 요긴한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을 키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정치 계획을 하고 종교 계획을 하고 이제 신학 계획을 하고 또 영성 계획을 하고 과학 계획을 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보고 새사람으로 육신이 아니라 그 영으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으로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될 때 위대한 여러분의 삶이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지난 29년 동안 설교하고 특별히 설교할 때 얼마나 제가 갈등했는 줄 압니까? 기존 목사들처럼 좀 재밌게 할 수는 없을까? 내 안에 양심이 허락질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에 있는 사도 선지자처럼 확실하게 내가 변화돼 가지고 정말 성령의 불벼락이 내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명쾌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사람을 내가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43년을 왔어요. 이제 그 문턱을 확실히 넘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옛사람에 속지 마세요. 육신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원죄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권면하는 말에 여러분 순종하고 청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